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가 그들 지역에 있게 됩니다. 그 법궤는 원래 이스라엘 중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있어야 될 법궤가 이스라엘이 전투를 치를 때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승리를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블레셋 군에게 피전해서 도망치게 됐어요. 그때 법궤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에 취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산당에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거기는 아스타로시 딱 서 있었는데 밤사이에 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다시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겠다. 뭔 일이 일어나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되지 않아서 전염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독한 종기가 그들 몸에 퍼지게 됩니다. 쥐들이 울거리고 독한 종기가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지역에 옮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빨리빨리 이 일을 처리하자 해서 블레셋의 다섯 방백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의논한 결과 오늘 6장 말씀처럼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를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속건제다. 속건제와 속건제물과 또한 금쥐로 만든 형상, 우리를 괴롭혔던 그 독종의 형상을 만들어서 속건제물로 드리자 말을 마칩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을까? 연구한 결과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그 뒤로 송아지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자. 만약 이 소들이 정말로 앞으로 가서 베스메스까지 도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소들이 베스메스까지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거나 실패하게 되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니까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그리고 말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에 옮기는데 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러한 조건을 달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그리고 새끼를 막 낳아서 젖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그런 소입니다. 젖이 올라오면 새끼를 찾으면서 새끼한테 젖을 주는 것이 그 어미소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송아지가 안 보이면 막 찾아다녀요. 그 모종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뗄 수가 없어요. 이런 속을 그냥 사람이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를 택했냐?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는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거룩한 구별된 소가 필요한 것이었고 성결한 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것은 그 소를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도 소로 농경사에 있을 때 소로 밭을 이렇게 쭉 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가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쭉 하게 되면 반듯반듯하게 가지 않아요. 삐뚤삐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해초리로 탁 치면 소가 이렇게 가요. 또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 탁 치면 이쪽으로 또 갑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거운 멍에를 메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좀 가벼운 거로 해서 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소가 이렇게 해가지고 굽어져요. 멍이가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해서 질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멍에를 메지 않는 그런 소들은 질이 나지 않았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자기 멋대로 소 2마리를 한 결의로 쌍으로 해서 같이 수레를 끌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리로 가라가면 얘는 이렇게 하고 저리로 가면 얘는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보면 서로 부딪히고 막 엉켜서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막 젖이 나와가지고 이제 전남은 어떻게 합니까? 새끼를 찾는 것입니다. 젖이 줄줄줄 넘치니까 이 젖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가지를 찾으면서 먹여야 할 때가 되니까 소가지를 찾는 것입니다. 하면 이제 소가지들이 그 엄마 소리 듣고 멀리서 막 놀고 있다가 와요. 그리고 그 어미의 젖을 먹고 또 그 주변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나는 소에게서 송아지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계속 찾게 돼요. 하면서 그 송아지 찾으려고 막 사방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제가 안 돼요. 한마디로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을 구상해서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만약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이 소들도 하나님 뜻대로 갈 것이다. 하지만 이 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있을 수도 행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멋대로 한다면 이건 당연히 우연히 일어난 것이지 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면서 조건을 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우리는 뭐 당연한 듯이 하나님을 시험해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아니한지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들에게 당한 그 환난이, 그 어려움이 세상으로부터서 온 것인지 우연찮게 온 것인지, 아니 정말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그 방백들은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에요. 섬세하게도 이렇게 잘 준비해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일 것이다. 저 소들은 가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지만 이 환난과 이 전염병과 이 무서운 죽음이 우리에게서 조금이라도 떠나가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블레셋을 전염병으로 다 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을 잡아왔다고, 우리가 그들의 신을 이겼다고 좋아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제사장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을 패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무조건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니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도 같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방신들을 쳐서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우상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 어찌 천하 만물을 만드신 지으신 하나님을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지 못한 불세에게는 환난과 독한 종기가 일어나서 그들을 망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블레셋 사람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전쟁을 피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블레셋을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신이 그곳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진노가 삼으로 인하여 그 진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기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전자는 소 2마리, 멍에를 메어오지 아니한 그 소를 사람들은 이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려고 했습니다. 소가지를 떼어내면서 그 소가 갈 수 없는 그런 정말로 갈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당해서 그냥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가 가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가면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못하도록 막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봐보세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가르쳐가지고 이것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벌써 겁이 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내뱉은 말들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내뱉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린아이의 그 모습이 이게 자라도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성장을 하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어른의 옷을 입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일들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떼쓰기를 좋아하고 억지 부리기 좋아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그대로 갖고 있어서 어른이 되니까 더 막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집불통, 거짓말쟁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내뱉은 말을 자신들이 철저히 계산해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레위인을 불러서 레위인들이 와서 그 제사를 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겨드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이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예수님께 나와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단을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3가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돌들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저 높은 성전 꼭대기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거룩한 성전에서 사단이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럼 천사들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거룩한 성전이니까. 그 천한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봐라. 그럼 내가 다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귀를 몰아듣는 미물인 이 소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죽음의 길을. 자기가 가면 죽어요. 자기가 거기서 가면 속죄물로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면 이 새끼에게 젖을 먹일 수가 없어요. 배고픈 새끼를 누가 이제 돌보겠습니까? 하지만 이 미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가족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생명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미문보다 못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며 순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경건하지 못했던 베스메스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베스메스에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신기하고 놀랍고 진기한 풍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와, 저게 법궤다. 저기 법궤가 온다. 제사를 지내고 블리스 사람들은 다 떠나오고 법궤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입니다. 블리스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무나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까? 두려운 것이에요. 이제는 두렵고 떨려서 빨리 도망갔는데 이제 베스메스 사람들은 뭔 일이란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법궤가 왔으니까 법궤 좀 봐보자 하고 사람들이 와서 법궤를 그 내용물을 보려고 강제로 열어봅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은 거기서 싹 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명이 죽어요? 5만 7천명. 그 지역을 싹 전멸시켜버리신 거예요. 5만 명이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먼저는 두려운 그 하나님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위대한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는 자녀는 잘못 자랄 수가 있어요. 자기 멋대로 자라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경건한 신앙을 먼저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겨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경건한 사람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 할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무서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만민들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함부로 버릇없이 행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질서의 하나님, 순수의 하나님, 경건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섬겼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랑의 하나님, 막연하게 그냥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찾으면 거기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망령된 행동을 하고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함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이렇게 만지작만지작해요. 근데 할아버지가 허허허허 웃고 웃으니까 그냥 그 아버지는 가만히 놔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수염을 뽑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화가 났지만 예쁜 손주니까 참은 것입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머리까지 올라가지고 막 상투를 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아비를 데려다 놓고 크게 고통치지 않습니까? 이놈의 새끼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할아버지의 상투까지 잡고 흔드냐 하면서 호되게 혼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아이가 할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조심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지만 함부로 질서 없이 행하게 되면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큰 꾸지람을 듣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될 그 단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복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할렐루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헛된 신화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하면 이 기독교에서 다 싸잡아서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는 이렇습니다. 우리 종교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기는 뭐가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들은 헛된 신화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그들과 싸움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피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의 것들을 벗어버리시고 이제는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 보고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깁니다. 그때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 그 법궤를 메고 끌고 올라가다가 소가 날뜁니다. 그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레위 사람이었던 웃사가 딱 잡습니다. 오, 법궤 떨어지면 안 돼. 뒤에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탁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법궤를 옮기다가 마음이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을 내가 감히 옮기려고 했다니 하면서 두려워서 걱정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놔둡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법궤가 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복을 막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돼요. 너무너무 형통하게 되고 더 귀한 복을 막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봤어요. 무슨 일이지? 왜 우사는 죽었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제사장들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론 자손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겨야 될 것인데 수레에다가 옮긴 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맞지가 않습니다. 질서를 따라서 행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고 깨닫게 되니까 그래, 그곳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자 해서 제사장들이 어깨 메고 올라가니까 그때서는 이 법궤가 너무 순탄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즐겁다 해서
우리가 기쁘다 해서 하나님이 다 그것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순수와 질서를 가려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지만 반대로 무질서하게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멋대로 하나님을 높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된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생각을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 이방인들이 하는 생각이고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하오니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환난과 어려움에서 곤란한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무언가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영적으로 깨어서 살필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정말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오직 경건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도 변화되게 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복된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삶이 더욱더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성결케 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만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를 올리옵나이다.